로마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에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상태, 올바른 모습, 내용 이런 것들을 초월로만 평가하지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된 그 특징은 초월에 있지 않고 계시에 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자랑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통치자시며 심판자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가 주문과 부족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과 달리 우리는 알며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행위와 다릅니다. 주문이나 부족은 그것이 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누가 그 결과를 만드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그 주문을 외우면 또는 그 부족을 붙이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만 아는 것, 이것이 주문과 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며 안 것만큼 믿으며 믿는 것만큼 말하자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초월에 있지 않고 계시에 있으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초월의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 초월의 영역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 자연의 영역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은 상식, 교양, 예의 이런 것들로 더 많이 드러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려 하십니다. 자연과 일반에 속한 모든 세상의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것이며 예수를 믿은 자가 가지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제 모든 초월에 속하지 않은 영역, 자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마저도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Morning has broken이라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네 라는 가스펠송인데 누가 번역하기를 아침이 박살났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첫날 첫 아침이 밝았도다, 새들이 우짖고 이런 아주 멋진 가스펠송인데 하나님의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구름을 봐도 다르고 비를 봐도 다르고 서산에 지는 해를 봐도 다르고 산천 초목을 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과 복으로 간섭하시는 그런 손길과 함께 그래서 드러나는 모든 자연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신앙의 기준, 그의 신앙을 점검하는
관점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가 어느 만큼 전인적으로 전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일반적인 모든 행동 거지에 있어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지, 그걸 초월적인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으로만 채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초월로 가는 것만이, 초월이라는 내용과 초월이라는 형태로만 신앙을 고집하려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같은 것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 부분을 조금 더 이런 좀 트인 안목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와 어떤 내용으로 허락된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즉각적이며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그렇죠? 구원은 서서히 얻지 않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얻습니다. 믿지 않는 때와 믿은 때의 선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믿은 것에 더 뭘 붙일 게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늘 설명했던 바와 같이 신분의 구원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입니다. 출생은 애를 낳았다, 안 낳았다가 있지, 무슨 애를 낳았는데 아직 눈, 코는 못 그렸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출생했다, 안 했다, 출생신고를 한다, 안 한다 식으로 구원을 얻는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을 얻었다, 안 얻었다라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원은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라나는 부분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성화라,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준의 구원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완료형의 시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진행형으로 구원을 받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미래형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신분에 관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중이라는 성화, 수준에 관한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육체를 갖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허락하실 저 하늘나라에서 가질 변화되어 완성된 자리에 이르렀을 때 가지는 영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주로 이 신분의 구원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 다음을 아직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한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즉각적으로 받고 영원히 확정되는 이 신분의 구원을 책임져야 하고 자라나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그 성화의 과정에다가 대입시켜버리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는 이 구원을 한 번에 영원히 즉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받아버리는 것 같이 마치 성화의 내용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책임져야 하고 연습해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 성화의 영역에다 대입시킨 대표적인 집단이 구원파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에는 여러 또 아류가 있습니다. 구원파라 이렇게 지칭되는 집단이 있고, 베레아파, 레마파, 다락방 운동, 또 여러분 예전에 많이 읽으셨을 워치만리가 이 파에 속합니다. 이분들은 다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가 하는 일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허락된 구원같이 믿음의 상태, 신앙의 고급한 경지도 은혜로 얻는다고 믿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로 믿음의 고급한 경지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 때 제일 먼저 받아 가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세상을 등지고 가능한 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은혜를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주워가려고. 그래서 이 집단들의 큰 약점은 이것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과정에 속한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있거나 그런 수준이 아닌 어떤 현실이 생기면 처음부터 아닌 것으로 돌아갑니다. 구원 자체를 못 받은 것으로 돌아갑니다. 구원을 받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한 것인 것 같이 이 성화의 내용과 책임을 져야 되는 수준의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믿음에서 실패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봐주면 그가 갑자기 중간에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단은 늘 이런 그 희열과 최상의 신앙의 상태에 있다고 스스로들 믿고 있고 그 자부심이라 그럴까 자기 최면이라 그럴까 이게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저들의 감정 상태는 매우 행복하고 완전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라는 것은 지금 격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건전하고 실력 있고 정상적인 신자들을 볼 때 저들은 우리가 열심을 안 내고 제대로 구원을 못 얻었고 가르침을 못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사람 환장하는 일입니다. 틀린 사람이 맞는 사람 보고 틀렸다고 그럴 때는 도무지 어떻게 토론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얘기가 그겁니다. 로마서 6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의 가치는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은 뭐냐 하면 구원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1차적으로 신분에 관한 구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라고 얘기하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문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 거 아니냐? 믿음 생활이라든가 믿음의 책임 같은 건 우리가 질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혼자 다 해주신다는데 우린 뭐 열심 낼 거 뭐 있느냐? 라고 하자 바울이 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구원시켜 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분의 구원은 이제 종자가 다른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럼 다른 종자로서의 책임을 져라. 이게 뭐냐면 뒤에 너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막연히 가지는 생각은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를 총월로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신앙적인 것들은 하늘로부터 은혜로 받는다 하는 개념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세상 일에 바쁘다가 주일날 하루만 교회 가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 오는 게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앙심을 먹어요. 마음속에 어느 날 한번 앙심을 먹고 시간을 뚝 잘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쳐들어가는 날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뭘 원하느냐 하면
어느 날 날짜를 잡아서 기도원 한번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금식이라도 한번 하고 철야라도 한번 하고 그래갖고 묵은 때를 벗기듯이 여태껏 못했던 걸 한번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해갖고 유산을 넘겨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신앙 내용과 행위를 알게 된 후부터는 여러분의 하루는 그냥 하루가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책임지고 증인이 되고 하는 사명으로서의 나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것입니다. 모든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느 만큼 실력 있나 부대끼는 나날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연습해야 되는 나날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을 세상에 있다 주일날 하루 하나님 품에 온 것 같이 생각하는 건 사실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여러분들이 늘 그 공기도에서 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속에서 그저 잊고 떠밀려 살다가 오늘에야 정신 차리고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생각 없이 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실은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신앙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월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초월의 형태와 초월의 내용이 있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데 대한 말하자면 죄책감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도전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던, 타협하고 살았던,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고, 그 나날들은 값없는 나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고 여러분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의 실제 생활과 어느 만큼 거리가 있는가를 확인케 하는 나날들입니다. 그 나날들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확인케 하며 내 실력이 어느 만큼인가를 보게 해서,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의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그 하루가 무엇인지 모르고 산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린 신앙인으로서 거의 실패합니다. 거의 실패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영어를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어를 몇 년을 배웠냐면요, 10년을 배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저도 모르게 12년 그런 건 10년 만에 다 마치지 못한 것이 뽀록이 난 겁니다. 10년을 영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못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영어가 뭐죠? I cannot speak English well. 이거 왜 잘하나 몰라요. 그만하면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 아니, 학자나 지금. 근데 그 다음부터 묵묵부답해요.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 그러죠? 영어 쓰는 사람하고 만나는 기회와 영어 쓰는 사람 앞에서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영어는 누가 잘해요? 자꾸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면 어떻게 잊지 말라 그래요? 한국 사람들 많은 곳에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영어 배우러 보내려면 한국 사람 없는 대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그 속에 있어야 할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의 실력들을 가져야 하는 것들인데, 그 실력은 세상 앞에서 그 실력이 드러나요. 우리끼리 있을 땐 실력이 안 드러나요. 한국 사람끼리 있을 때 뭐 영어 할 일이 있어요. 영어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영어 쓰는 사람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는 세상 앞에 나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줄 모르는지.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건지 뭔지, 영어가 어디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yes, no를 할 줄 알면 영어 다 하는 거예요.
예스 노를 못 하겠는데. 예스 노. 알아야 예스 노를 하죠. 알아야 예스 노를 하죠. 모르니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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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몽땅 덤터기를 뒤집어 쓴 그런 추억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모르니까. 저는 제가 갔던 학교에 학부 애들하고, 대학 다니는 학부 애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2층 침대 2개 놓인 한 그 방에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래층 쓰고 위층 쓰는 학생이, 학부에 다니는 학생이 카나다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서 이 친구가 그래요. 사실은 내가 처음 자기네 방으로 배정을 받았을 때 좀 실망을 했었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방에 우리 발음식으로 바울이라 하는, 폴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이름하고 달리 성격이 개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룸에 있던 학생 둘이 이 학생하고 못 있겠다 그랬고 다른 방으로 가고, 이 카나다 학생하고 얘하고 둘만 남았대요. 그래서 이 카나다 학생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방에 신앙 인격이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알겠죠? 제가 짠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 친구가 보통 실망을 한 게 아니었는데 한 달을 살아보고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안다 이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기도의 응답이 됐겠어요? 제가 가서 다 양보했죠. 왜 양보했겠어요? 말을 알아들어야 뭘 싸우죠. 모든 일을 양보했죠. 언제나 웃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응답자가 됐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둘 때까지 같이 사는 날 내내 신앙 인격자인 것처럼 사느라고 나도 모르게 실력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데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띠고 오거나 종교의 내용을 띠고 올 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한 반응에서 그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명분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그죠?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명분이 있는 데서는 목청을 높였는데 당장 교회 밖에 나가서 밥 한 그릇 같이 사 먹고 차 한 잔 같이 먹을 때도 이건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죠? 밥 먹고 나올 때는 꼭 구두끈을 다시 매냐 말이에요. 응? 5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처음부터 따라오지 말든가. 이런 것들이 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신앙이에요. 난 그거 아꼈다. 선교사 헌금했다. 왜?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잘난 척이에요. 그럼 명분으로 가는 걸로 본인이 져야 하는 일상사에서 만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양 있고 경우 있고, 아시겠어요? 예의 있고, 사람이 만날 때 여러분이 반가워야 돼요. 여러분이 따뜻해야 되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 큰 일을 한 자가 이런 피라밋이 올라가는 것 같이 밑에 넉넉한 기초가 쌓여서 탑이 올라가야 돼요. 벽돌을 한 장으로 쌓아놓은 것 같이 자기 키를 높여서는 안 돼요. 그걸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 어지간히 신앙 좋다는 사람은 가서 투권 들으면 허물어져요. 그죠? 기도도 잘하고 뭐 회의할 때마다 말도 잘하는데 어디 가서 투권 들으면 무너진다니까요. 사소한 데서 실력이 뽀록이 나요. 신앙 인격이 두껍게 넓게 풍성하게 쌓여있질 않다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고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높을지라도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상대방을 높이며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 인격의 ABC예요. 우리가 옳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앞섰으면 경멸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업수히 여겨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언제나 큰 소리는 치지 마세요. 절대 큰 소리를 치지 마세요. 누가 정 답답하면 집에 가서 껌이나 씹으세요. 이런 게 신앙이에요. 뜻밖의.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일은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교인을 만나는 게 편하지 않다고요. 왜래?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그 친구는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돼서 말을 받아주는데 예수 믿는 왼수들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면 금방 정죄해요. 너 신앙 그래갖고 안 되겠다. 너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응? 이러면 못 써요. 편을 들어주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더운 날에 따뜻해지진 마세요. 더운 날엔 시원한 사람이 되세요. 디모데전서 3장 가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제 감독의 직분을 얘기하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물론 신앙의 수준과 내용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일반적인 모든 조건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합격점을 얻는 자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상식과 예의 범절에서 말이죠. 참 재밌지 않아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어떤 특별한 일에게 앞서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좋으면 이렇게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존재의 그 빛이 달라요. 야, 사람이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되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남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람들이 몇 안 왔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몇 명이나 올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말을 했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했다 그래요. 누가 죽으면 네가 가서 울래? 우리는 왜 사랑을 받는 쪽으로만 생각하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죠. 누가 죽으면 내가 정말 슬퍼서 쫓아가 울까? 그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멋진 사람이죠. 사랑할 사람이 많은 사람. 우리는 사랑받는 데 익숙하죠. 다 이기적이죠. 이게 신앙의 일종의 한 시금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어쩌면 유능하고 잘나고 뽐내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를 위해 안타깝고 걱정하고 기다리고 희생하고 감싸고 이런 것이 있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탈이 난 거예요. 너무 뽐내는 신앙이 됐어요. 능력 위주로 됐고 우리 교육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이 저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높이 쳐드는 이런 신앙이 되고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이런 풍성한 신자된 인격만이 가지는 이 혜택들, 아니 그 자랑들은 우리가 별로 찾아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세요. 자, 신앙이 뭐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건지 아세요? 24절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뭐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헌금 많이 해라, 나가서 구제하고 도와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명분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럽지 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간의 고급한 격을 놓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전도한다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에서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근본이 뭐냐? 새 사람이라고. 우린 다른 거예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늘 매일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기대하는 나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부닥친 데서 보는 나, 그게 진실한 나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가, 뭐에서 실력이 없는가, 뭘 더 연습해야 되는가 보셔야 돼요. 내용상으로 모르는 거는 말하자면 교회에서 그건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는가, 그렇게 사는가 보세요. 그렇게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가.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뒀다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앙심을 먹었다 어느 날 나를 잡아서 기도원을 가서 소나무 뿌리를 캐고 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할 건 다 했다고 믿는다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원 같은 데 갈 필요 없다고요. 연습하라고.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해서 여러분 꼬라지를 확인할 현실이 어느 곳에나 있어요. 왜 안 해요? 매일 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대하며 싸우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조롱하여 여러분의 실력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와서 뭐라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맥없이 맥놓고 세상에서 물결의 일절이 휩쓸리다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그 다음 날은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일은 안 하죠. 왜요? 신앙은 그런 것에서 키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좋은 신앙 갖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내일도 계속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지치고 짬을 낼 틈도 없이 내버려 두시깁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거죠. 시간을 조금 주시면 나도 소나무 뿌리 뽑고 멋진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하고 나아가고 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어떻게 크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매달려서 얻어내야 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처음에 받은 구원이 은혜였으니까. 책임져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들도 은혜로만 얻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더 몸을 정결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알맞는 장소와 포즈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은혜로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에 가보시면 전부 뭐 하고 있다고요? 한숨만 쉬고 있어요. 오, 주님. 에?
방금 돌아가실 것 같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그건 가서 패야 돼요, 사실은. 뒤통수로 한 대씩 패야 돼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이 얼마나 귀한 기회며 과정인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일에 책임으로 져야 하는 이 기간을 혹 잘못된 오해로, 믿음에 대한 그 오해로, 무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이 아니라 아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쓰는 것만큼, 발휘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연습해야 할 것을 연습하시고 노력해야 할 것과 더 많이 애써야 하는 것들을 확인하셔서 성큼성큼 빨리 크십시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의 신앙 인격의 자라남이 가지는 향기들, 그 멋들을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가지는 복된 신자의 인생, 신자된 인격이 가지는 영광들 주께서 깨우치셨으니 이제 우리로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연습하여 노력하여 훈련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